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눈을 또 마주치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 온 청년들도 보이고요. 잘 온 지사님들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요. 좀 분주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주님보다 앞선 마음들 이 시간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께만 기도로 나의 모든 마음 풀어놓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은 아니라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들,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들 계속해서 요동치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 귀하다 말씀하시고 주님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소망합니다. 주여, 수고하고 지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위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가운데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존재에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씀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시간 의지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 찬양 제목이 주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사가 참 귀한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니. 나의 깨어진 맘이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세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계속해서 원하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에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하소서.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쪽에 앉으셨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지난주 이 자리가 너무 썰렁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이 자리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뜨겁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보통 주일학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쪽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꾼에게는 실적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자녀에게는 실력을 바랍니다. 너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주어도요, 바라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 영화 스타워즈에서 사람들이 꼽는, 거의 공통적으로 꼽는 최고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주인공 루크가 적장이죠. 상대방이 검은색 가면 쓰고 등장하는 다스베이더와 열심히 싸웁니다. 광선검 가지고 막 휘두르거든요. 이것 때문에 형광등 많이 깬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릴 때 그거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휘두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그 검은 가면 쓴 다스베이더가 루크에게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너에게 더 큰 힘을 주겠다. 근데 그때 주인공 루크가 계속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I'm your father. 그러니까 너를 이용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한 초청이다. 나에게 오면 대우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과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정하라, 뭐 그런 뜻이죠. 물론 그 길 자체가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루크가 잘 거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베이더의 마음은 그거였거든요. 나와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하 직원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 있는 어느 부유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이제 시골에 있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가장 인정받는 노예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은 이 노예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그가 원하는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유언장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실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랍비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셨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언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자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기를 원하셨겠지. 그렇죠. 그런데 왜 딱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재산을 다 상속한다고 말했다면 노예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너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고 재산을 그가 다 가지고 도망갔을 거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했으니 노예는 기쁜 마음으로 너를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거다. 이제 너는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의미겠느냐?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된다. 다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주신 거죠. 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셨는지를 물을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걸 물어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모습, 아들로는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성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3가지 모두 다 이 일꾼을 표현하기는 좀 자격 미달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몸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크게 쓸모가 없다는 의미예요. 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아니, 죄 문제를 넘어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일꾼으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또 나오는 단어가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번역이, 이 영어 번역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영어 잘 못하는데 한글로 보통 적어와요. ungodly,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반대의 의미고, God,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모습,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게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ungodly,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있는 모습.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의 삶은 ungodly, 너는 정말 나 반대편에 서 있구나, 너 정말 나 싫어하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부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따진다면 자격 미달이에요. ungodly, 야, 내가 얘를 불러가지고 얘가 내 영광 안 가리면 다행이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격 미달, ungodly.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교회 일을 하려면 하겠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건 잘하거든요. 사랑하는 건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저도 여전히 ungodly, 그냥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마지막 단어, 이 죄인이거든요.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통합해 버렸잖아요. 뭐 연약하다, 뭐 경건하지 않다, 이걸 딱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라면 죄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는 거. 흔히 병법에서도 항복한 적장은 중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한 장수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죄인을,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뜻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으로서의 삶보다 먼저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훌륭한 일꾼을 얻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건 일꾼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믿음이 행복이 돼요. 이 로마서의 대가라고 불리는 목사님,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 그분이 로마서 설교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자기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이것이 위대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뜨거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계속 넘어졌잖아요. 뭐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돌아서서 가던 중에 머릿속에 죄가 파고들어서 다시 고해소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자신을 보면 그게 안 되더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루터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서게 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도 다 숙제처럼 보여요. 집에 가면 숙제 2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여러분 딱 보고 순간 감사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숙제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구역 식구들도 구역 숙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아주 가끔이지만 속 뒤집는 아들에게 넉넉해질 때가 있어요. 못마땅한 딸을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줄 때가 있어요. 부흥이 끝났을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해졌을 때입니다. 저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공동체 본문이거든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다윗에게로 모여,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었다. 흔히 이제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리더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 400명 누구 목회하려고 생각하면 깜깜하거든요. 차라리 신실한 사람 4명하고 목회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게 저한테는 큰 숙제처럼 와닿고 좀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한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숙제 같던 아둘람 공동체,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 그걸 숙제로 볼 때는 계속 힘들었거든요. 숙제처럼 보이고, 어떻게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굉장히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거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 우리가 말씀 시대에 같이 하면서 저도 로마서를 하나하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합니다. 아침에는 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고요, 저녁에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해서 또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 앞쪽이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걸 막 몇 장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나중에는 좀 묵상하기도 좀 민망하고 설명할 때도 지난 얘도 말씀했던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고 사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앞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6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진술은 없다라고 저는 서슴없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사랑을 헤아리고 계시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받아야 하는데 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 원래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의 부족함을 미워하기보다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아유 저것도 또 사랑하지 못했네, 또 미워하고 있네, 왜 저러지, 이렇게 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말씀 1장부터 지금 한 11장 이렇게 왔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어요. 심판, 멸망, 그 선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감사한 게 설교거리가 계속 있어요. 계속 멸망과 심판인데,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예레미야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멸망도 아니고요, 심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계속 너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제발 좀 멸망의 길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만 자꾸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야 할 사랑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미 받은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예요. 기약대로. 이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면,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좀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저거 보다가 어떡하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네,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려볼까, 예수를 보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대로. 우리의 사랑은 변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모습 따라 사랑하잖아요. 일단 주로 나에게 좀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흔히 말해서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도 좀 사랑의 말귀가 통하는 사람, 그러다가 좀 우리 컨디션이 좋으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컨디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컨디션이 눈에 드러나는 사람과 눈에 안 드러나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우리는 컨디션 사랑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에 맞추면 컨디션 좋으니까 속 뒤집는 아들도 사랑해주고, 부흥회 안 하고 계속 이제 말씀 못 듣고 막 그러면 아마 비대면 예배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되는, 이거 컨디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더불어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은 컨디션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기약대로의 사랑. 우리는 어떤 모습은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사랑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 따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대할 때 필요한 건 저울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저울, 내가 얼마나 또 사랑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항상 그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저울에 달아보고 무서워하기 전에 거울에서 내 모습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거울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사실 얼굴은 다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못났잖아요. 우리 얼굴은 잘생겼는데 우리의 사랑은 못났어요. 뭐 사랑 대신 집착할 때가 많잖아요. 용납 대신 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참 못났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너무 식상한 그 개그긴 한데 뭐 어떤 남자랑 여자랑 둘이 걸어가는데 남자가 굉장히 못생겼으면 하는 말이 저 남자 돈 많나 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러다 결론으로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둘 다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걸어가면 야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러잖아요. 거울 보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 못났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숙제를 들고 거울 앞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정말 못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거울 앞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못난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기약대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되세요. 이게 사랑을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을 찾아보겠다라는 갈급함 있잖아요. 가끔씩 요즘 휴대폰으로도 그 게임 많이 나오던데 옛날에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거 있죠. 보통 틀린 그림 한 5개 찾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5개라는 말 속에 굉장히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 아세요? 틀린 그림 그냥 찾으라 그러면 내가 3개를 찾아놓고도 이게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요. 5개라고 하니까 내가 4개를 찾으면 끝까지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다고요. 왜? 5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5개 맞나요? 5개 맞아요. 우리가 다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가 다 못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는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 자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도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에서도, 때로는 위로의 말씀에서도, 때로는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성도는 해야 할 사랑에 집중하기보다 받은 사랑에 먼저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면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질문하기 전에 이런 내 모습도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곳곳에 흩어져 있고 우리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랑을 흩뿌려 두셨습니다. 그 사랑 발견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듣기 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오늘 먼저 잠시 이 들은 말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묵상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릴 때가 많은데 저를 이렇게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자꾸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하여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지만요, 가능하면 내 목소리에 입을 벌려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발견하는 그런 기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게 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적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던 적이 더 많은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저를 예배의 자리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시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이렇게라도 붙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여기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막한 마음과 먹먹한 삶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약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중한 아내를, 소중한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아갈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그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밤에도 잠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뜨겁게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날마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요 자꾸 이렇게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금요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막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또 내일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만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 시간 하나님을 좀 뜨겁게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실로암 우리 뜨겁게 손뼉 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밤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밝은 빛이 될 겁니다. 내 은혜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길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우리의 눈이 뜨기 원합니다.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그 사랑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그때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듭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 있다 하시네.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신 성령만이 능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사랑받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말 못할 간식으로 울고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저 밑바닥부터, 우리의 저 뿌리부터, 우리 뿌리 깊은 죄성부터 주여 성령이 불러 태워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뼛속까지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뼛속까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지막 바라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한숨 쉬고 탄식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바라고 저기서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저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저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능력,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